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565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내년 8월 달에 우리 전가족 힐링 캠프를 어디 장소가 좋은가, 우리 교회에 그 대명 콘도 이 전국을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경주에서 지금 근무하는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는 8월 달은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이용을 하면은 자기네 회사에 큰 이익이 되겠지만은 회원들이 먼저 8월 달 성수기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콘도가 8월 달에는 장소도 없고 또 우리가 수백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집회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주님 어떻게 좀 제일 좋은 데로 우리가 간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해서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수소문을 냈어요. 했더니 대전 새로남교회가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2년 만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저하고 칼렛에 속한 사무총장 목사님 거기 최고입니다. 최고. 아무튼 뭐 잠자리 뭐 숙소 모든 게 최고라고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충남 청량의 숭의 수련원 거기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영장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저도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금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저도 이제 자꾸 물어봐. 목사님 수련의 일정은 월화수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는 교회 수련회 가고 목금토는 지들 수련회 가고 가족 수련회 나름대로 또 갈 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보통 휴가를 일주일 내니까는 월화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목토는 목금토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무튼 일정을 8월 1일서부터 2022년 8월 1일서부터 3일까지 갑니다. 그때는 거의 모든 부담을 한 95%를 교회에서 부담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10,000원씩밖에 안 내. 그리고 이제 1인당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서 부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건이 모처럼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기 같이 살지 않은 가족들도 다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족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푹 쉬면서 잘 먹으면서 놀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그런 평생 잊지 못할 힐링 캠프를 미리 계획하고 있으니까 땅 모집할 때 박수 치고 싶으면 쳐요. 그냥 감동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땅 하면 말이죠. 이제 거기서 몇 명까지 수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 주일학교 산하 전체가 가는 겁니다. 버스도 다 우리가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에 코로나가 만약에 있다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코로나의 여진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미리 조건을 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 줄을 믿으면서 미리 그런 데를 선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제 1년 후지만은 이제 조만간 가서 답사도 가고, 일단은 구두로는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거 교회 캠프 딱 적어 놓으시면은 그 미리 메모해 놓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건강과 장수회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년을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 거니까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주부에다도 우리 매주마다 우리 교회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게를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은 정말 코로나 시대 어려운데 꼭 한 번쯤 가셔가지고 식사도 좀 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홍정숙 집사님 만나밥상 진짜 맛있어요. 익산의 숨겨진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숨겨진 맛집. 각종 찌개류, 백반, 갈비, 전골, 매운 족발, 닭 볶음탕, 홍어, 고등어 조림, 오징어 볶음. 한 번쯤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갔다 오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못 갔다 오신 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좀 갔다 와 주시면은, 이게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려운 때에 가서 격려하고, 또 가셔가지고 내 외상 달아나 나중에 줄게. 그래서 떼먹지 말고 딱 현찰로 또 이렇게 또는 카드로 꼭 지불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 앞에 인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왔는데 우리 김혜림 자매 잠깐 인사를 못했잖아요.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지 마세요. 3부 마치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앉으시고. 우리 자매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매가 볼리비아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 이신안 전에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연달을 많이 받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약사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익산에 내려온 지 지금 보름이라고 그랬죠.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영등동 우리 늘 전도 나가는 노감 옆에 비타민 약국이라고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송동에 사시는 분은 부송 우리 약국, 그 외 분들 말이죠. 좀 이렇게 광고도 낼 텐데, 좀 우리 자매가 정말 서울에서 살다가 이쪽에 내려오셔가지고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우리 약사의 익산 지역에 터베기어 선배 되시는 또 다른 이정 집사님이 좀 잘 좀 안내도 유미 집사님이랑 해주시면은,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좀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원래 격려자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11조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면서 11조로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면서 11조로 항상 채워주신 감사하고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라면서 11조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앞길 인도해 주시라고 감사한금으로 모든 일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쓰지 않았지만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금으로 1,000번째로 드렸답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김혜림 자매 우리 예안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이곳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만남의 복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복된 신앙생활 또 약국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달 성과암성 잠언 15장 16절 말씀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멘.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요 번뇌하는 것도 좋으니까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가산이 부하고 좀 번뇌하기, 차라리 번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이 물질에 대한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다가 싸우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빈 그릇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왜 들어가 있지? 별 이렇게 교훈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교훈이 없는 듯한 그런 내용도 어떤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이름만 잔뜩 나왔을 때 말이죠.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영적인 교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그냥 그냥 스키핑을 하는 겁니다. 읽기 지나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구절들은 왜 길게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의 인내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본문은요, 한 구절 속에서 또는 전체 패러그래프에서 말이죠,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진리를 갖다 이렇게 퍼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4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벌써 한 5번째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또 귀한 이 진리가 이렇게 참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한 여인이 지 남편이 죽었는데 빚져가지고 채권자가 돈 갚을 길 없으면 애들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는 엘리사가 너 있는 게 뭐냐?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릇들을 전부 다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말이죠, 기름이 다 채워져가지고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또 빚 갚고 생활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또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면 이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묵상의 우물에서 퍼올린 것을 또 이제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또 무엇을 주냐면요, 첫째는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하고요? 문을 닫고, 거기다 줄을 세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또 5절에도 보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또 줄을 치세요.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때로는 성경에서 말이죠,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단어 속에서 주는 어떤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문 닫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문을 닫게 하셨을까? 문 열어놓고, 만약에 문을 열어놓고 그릇을 잔뜩 빌려다 놓고 그릇이 좀 널려져 있어. 근데 기름을 불 때 사람들은 말이죠, 저 집안에서 왜 저렇게 그릇을 빌려갔지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 열어놓고 거기서 기름을 부는다 그러면 기름이 부어지겠어요? 안 부어지겠어요? 부어지죠. 하지만 그건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어떤 그 마술적인 요소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닫고서 그를 행하라. 저는 여기서 이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요, 은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영적인 깊은 맛과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문을 닫을 때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닫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깊이 가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메시지는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진정한 만족, 행복하다, 그것은 이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신비하고 귀중한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놓고 따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약에 봄을 비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주를 우연히 말이죠, 땅을 파는데 진주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얘기하지 않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서 나중에 진주가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은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은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맛을 본 자들이 알고, 신비한 것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아주 고유한 그런 감추인 보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한 여인, 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단계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단 아무 것이 없었어요. 나싱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재물이 전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궁지에 몰릴 때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삐뚤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 남편이 살아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엘리사를 찾았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책이 안 쓰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정말 궁지에 몰렸다는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붙들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요, 옛날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내 나이에 제대로 공부 못하고 병원 들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옛날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느 때 정말 간절했었고 하나님을 찾았었는가. 문제가 있었을 때였고, 어려웠을 때였고, 답답하고 괴로웠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답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밖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거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이 있고 부족한 게 없고 건강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부를 좋아합니다. 영혼을 끌어당겨서라도 부동산을 살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거는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보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너무 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오며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손을 내밀까 하나이다 하면서 잠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아무것도 없든지 있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입니다.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제가 복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요,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던져준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너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뭐예요? 엘리사가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느 때 기도가 힘이 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기사상. 자, 오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시작. 말씀을,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댈 때, 누굴 기대요? 주님을 기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붙든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문을 닫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붙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연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름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다 같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저 내년에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오주환에게,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여러분, 기름 부어봤어요? 들기름이 됐건 참기름이 됐건 기름을 쭉 부으면요, 기름은 틈이 없어요. 아낌없이 부어주시니까 뭐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형통한 거예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어요. 문제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문을 닫고,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성경에 눈 뜨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에 있어요? 네가 복음에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럼 왜 눈을 감고 하죠? 눈을 감는 이유가 세상과의 차단이에요.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과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루의 일과 중에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얼마나 맛보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죠, 문을 닫고, 세상적인 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왜 마스크를 씁니까? 주둥아리 좀 닥치라는 거 아니에요? 쓰잘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얘기하라고. 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좀 가까이 하라고. 왜 어디 가든지 손을 씻고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뭔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으로 계속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터키 그리스가 기온 50도예요. 50도. 인공위성으로 펄펄 끓어. 중국이, 여러분, 중국이 뭐 이렇게 공산당이기 때문에 뭐 물난리 나가지고 뭐 5, 60명 죽었다가 이번에 4명 죽었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6, 7천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 터널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물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제가 보낸 자료를 보니까요, 지하 터널에 수백 대의 차량들이 또는 그 말이죠, 전철을 싣고 가는데 군용 트럭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철을 갖다가 말이죠, 군용 트럭에다가 실었는데 거기다 뭐 했는 줄 아세요? 전부 다 가렸어요. 그 전동차 안에 사람들이 시체가 넓이하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앞뒤를 다 막았어요. 물난리가 나니까요, 갑자기 군대들이 동원이 돼서 근처를 못 오게 했어요. 거의 6, 7천 명이 그래 죽었어요. 근데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000년 만에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1000년 만에. 왜 그랬을까요? 저 하나님 심판이에요. 얼마나 시진핑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난리, 불난리, 이 재난이 일어나는 나라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막 퍼뜨리려고 하고 인정하고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했지만 우리 민족의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탐욕을 용서하시고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믿었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진짜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 자꾸 구별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랑 같은 거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혹은 뭐하고? 피하고, 시련은 감당하고, 시험은 패스하고.
잊어버렸었죠? 다시 한번, 유혹은 뭐하고요? 피하고, 시련은 감당해야죠.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과 패스를 시련을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뭐 하겠어요? 게으름 속에 빠져 있고, 연속극에 빠져 있고, 유튜브에 빠져 있고, 놀러 다니는 데 빠져 있고, 그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령 있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두 번째 큰 진리는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다라는 겁니다. 문을 닫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을 적에 너 밖에 나가서 모든 그릇을 빌려가지고서 기름을 갖다가 부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말이죠,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돼요. 반은 이해가 되는 게 뭡니까? 첫 기름병 가지고 부으라는 거고 쉬워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름이 지금 몇 그릇이 있어요? 몇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 없어요. 한 그릇 외에. 그러면 남아있는 기름이 10그릇이면 10그릇을 부어가지고 10그릇이 된다고 하면 이치가 되는데, 한 그릇 가지고 모든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모든 그릇을 비우라는 게 뭔 말씀입니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좀 안 된다고 좀 해보세요. 마스크 끼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자,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모든 그릇을 채우려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이미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너희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거라잉? 그때 결례용으로 손 닦는 물이에요. 그 한 행간에다가 가득 채우라. 그것까지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대답 안 하네. 그것까지 물을 채우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돼요. 너무 쉬워. 갖다 줘라. 저 예수님 포도주가 부족한데요. 아니 어떻게 손 씻는 물을 갖다 줍니까? 저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줬어요. 했더니 이 세상 어디에서 맛보지 못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이 여인 뭐예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절반은 이해가 가. 근데 나머지 절반은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여러분, 내 이성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절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초이성이에요. 초이성. 따라서 합시다. 초이성이다. 이성을 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비이성적이에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야 된다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 믿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원래 사람이요, 뭐가 없으면 더 까탈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다가 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세상에.
부으면서 우엄해 무엇이냐 이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체험하고 맛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통밖에 없었는데 그거 갖다가 나한테 반죽해가지고 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갖고 와.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먹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원리보다 앞서는 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쓰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제때 공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때 공부를 못하고 제가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해보고 아무튼 안 해본 거 없어요. 뭐뭐 했냐가 일일이 물어보신다면 좀 쪽팔려가지고 얘기하기가 뭐한데 아무튼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도둑질하고 죄 짓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 소원은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나 장로가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참 나도 좀 헌신해야 돼. 그런 꿈을 가지고 통장을 한 4-5개 만들어가지고 매월 적금 넣고 말이죠. 진짜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년 5년인가 적금을 들어가지고 진짜 정말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존 와나메이커 설교를 해요. 예배당을 짓는데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의 백화점 왕인데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냥 드리기를 힘쓰고 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나도 존 와나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야. 존 와나메이커. 그래가지고요, 그때 한 3년 동안 적금 동건을 말이죠, 통장을 전부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 그럼 그 이후로 통장을 다 갖다 드렸더니 더 큰 통장이 생겼느냐?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과 너무너무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당동 산 12번지 출신입니다. 제가요, 옛날 사당동 친구들을 좀 한번 이렇게 만나보려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리운 거야. 윤찬석이, 임기철이, 뭐 한광복이, 노병서, 혹시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유명한 애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는, 제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한 거가, 제가 마음보가 무척 착한 것 같아.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 동네에 윤찬석이라고 있었어요. 걔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어. 그때 이제 가난한 애들이 모여서 하니까. 근데 중퇴를 해가지고 나도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고 걔도 검정고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걔가 먼저 나보다 1년 대학을 지나겠는데, 진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애가 뭘 했느냐,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걔가 가난한겨. 네, 보세요. 그때 오주환이라는 애가 신문사를 뒤적거려가지고 동아일보 교육부 담당 기자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동네 달동네에 윤찬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기사화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금 오려나가지고 내가 뒀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잊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사화가 돼가지고요, 보혜소주에서 4년 장학금을 줬어요. 알고 보니까 보혜소주가 여기 익산에 있었어, 옛날에. 아니에요? 보배인가 보혜소주. 내 보혜소주를 알고 있거든요. 네?
보배? 난 아니야, 옛날에 보혜소주 있어. 옛날에 술 드셨던 분들 보혜소주 있었죠? 있었다니까요. 지금 보혜소주가 바뀌어졌는데 그 보혜소주 줬어요. 그래가지고요, 걔네 아버지가 날 불러가지고 4년제 장학금 받으니까는 야 주하나 참 고맙다 하면서 말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두 티켓 받아가지고 한 2년 쓰고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대 시절에 뭐 그냥 장사하고 막 해가지고 뭐 통장 적금 통장 그때 조흥은행 뭐 무궁화 적금 등이 뭐니 있었어요. 막 많아가지고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가 참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서 저는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을 보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근데 그 새끼는 나한테 연락 한 번이 없네, 그놈은. 그래가지고 걔 고대 영문과 들어가서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해. 걔는 신앙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신문에 그렇게 났었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저는 탐난 대로 성경 읽고 교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럴듯하게 썼는데 대학 가더니 이놈은 말이죠,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돈 많은 과부, 돈 많고 명 짧은 과부를 만나는 게 내 소원이래. 항상 세속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옛날 친구들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확인했는데, 사당동 출신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오주환 목사 치면 탁 떠버려. 보세요, 인터넷 네이버가 됐건 다음이 됐건 오주환 목사 하면 안 뜨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내 친구들 윤찬석이, 임기철이, 서혜진이, 한강복이, 노병서, 이 동네 말이죠, 그 친구들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가난한 시절, 병든 시절, 제때 배우지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암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사방팔방 막혔어도 항상 하나님 품 안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제가 이제 폐결핵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여름철이면 이렇게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름에는 또 이렇게 해서 참 주일날은 별로 못 하는데, 그 제가 이제 포천에 그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150만 평 임야, 말하자면 수익 사업으로 이제 그 나무를 지금도 있어요. 관리하면서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성서 침례교회라고 대학생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면 그 수련회 늘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없이 부러운 거야. 나는 이렇게 몸이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로장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또 지금 학교를 다녀도 정식 대학이 아니라 말하자면 학력 인정 대학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뭐 졸업하면은 4년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옛날 실업학교와 같은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생들 모습이 부럽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서 도대체 굉장히 부유층에 사는 자녀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회하면 이게 어깨 너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쟤네들은 무슨 기도를 하나, 무엇을 달라고 하나. 저는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게 정말 많이 있었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진로도 좀 필요하고, 앞길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이죠, 딱 꼽을 쳐놨다가 주지 않고 외상으로 처리하시더라고. 외상으로 한참 후에 다 주셨지만, 그래서 나는 그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그 젊은이들이 말이죠, 무엇을 달라,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그런 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뭐냐면요, 항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젊은이들 속에 끼어서가 은혜 받은 그 찬양, 그리고 한동안 많이 불렀던 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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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쉬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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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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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찬양을요 3시간 불러요. 그냥 계속해서. 처음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소원이 뭐냐? 그냥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만 충만합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우리 손주들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부르기만 하면 돼. 애들은 엄마 아빠 부르면 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무 분주한 것, 너무 바쁜 것, 너무나 볼 것이 많은 것, 너무나 들을 것 많은 것, 그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됩니다. 문을 닫고, 세상적인 문을 닫고, 욕망의 문을 닫고, 쾌락의 문을 닫고, 드라마를 좀 닫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기름 붓기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어떤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는 줄 아세요? 이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구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구나. 저는 1년 동안 그 산생활을 하면서 그 찬양을 참 많이 부르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장학생을 1년 하면 이제 1학년 입학하고 난 다음에 2학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2, 3, 4학년 장학금이 나와요. 그냥 다니면 되는데, 딱 제가 그냥 휴학하고 그만두고 다시 나와서 검정고시 하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 보고 그 어려운 길을 갔어요. 어려운 길을, 정말 어려운 길. 그렇다고 야, 너 예수로 충만하니까 너 책임져 줄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함께 하실 것이라니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만난을 무릅쓰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남이 가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걸림돌을 디딤돌 삼으세요. 물질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질병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관계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왜 저게 나를 막느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의롭고 놀라운 길로 마치 이 여인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애들 입시 앞두고 시험 앞두고 뭐 중요한 일 앞두고 그때만 하나님 내가 지금 작정 기도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딱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그렇게라도 기도해는 해야죠. 하지 말고 주님, 여러분 이 수준이 돼요. 주님 저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해지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보여도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몇 장인가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그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 무허울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깨끗이 근죄로 내 마음 시아가 참마음으로 뉘우쳐
섬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니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게 조용한 비가 빈 노래 소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벌을 보여주셨네.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공통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씩 깨. 저도 그때 2시 때, 3시 깨요. 그러고 나선 화장실 갔다가 잘라면 잠이 안 와버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잘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주님 다 깨우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그냥. 성경 보고. 그럼 잠이 스르 와요. 여러분 자다가 깨는 불명신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눈은 잠이 안 오면 주님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시군요. 한번 따라서 주님 저랑 데이트하고 싶으시죠? 그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좋은 일을 얘기하고 감사한 일을 얘기하고 참에 가면요 잠이 스르르 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럼 잠이 와요. 저라고 불면증 없겠어요? 있어요. 한 번씩 와요. 그럴 때는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문을 닫고 너무 세상적인 것 밝히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줄을 놓은 분 많이 계시죠?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너무나 열어놓고 사니까는 볼 게 많으니까 들을 게 많으니까는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게 아니라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많이 범했네요. 나 같은 인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진지하게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밖에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무장하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뉴스를 보면 흉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 원망, 입술로 죄짓기보다는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때로는 세상 문을 닫고 주님과 깊은 교통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